거짓말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지금. 근데 조금 소원은 있어요. 저도 손주 좀 보고 싶고, 저도 손주한테 용돈도 좀 주고 싶고, 손주들이 그렇게 좋다며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 졸업하는 것도 보고 싶고, 장가 시집 가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럴 소원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염려 더 이상 없어요.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 당황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돼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게 3가지 권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지만 여러분, 원래 우리 고향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은 티끌만한 점 같은 걸 거예요. 우리가 사는 100년은 진짜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여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 쏟고 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에다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캠핑 되게 좋아하는데요. 캠핑 가면 좋죠. 텐트도 치고 불도 피워갖고 바베큐도 해먹고요. 또 애들 머시멜로우도 구워 먹은 거 또 보고, 뭐 서로 얼굴에 습검등도 좀 묻히고, 잠자리는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가족들끼리 언제 그렇게 살맞대고 자보겠어요.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캠핑이 좋아도요, 여러분, 텐트 대신에 거기다가 2000 스퀘어피트짜리 집을 짓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바베큐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장작 대신에 거기다가 유럽 정통 스타일의 부엌을 거기다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거기는요, 며칠만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내가 살 곳은 내 집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곳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곳에서의 삶은 저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2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세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 부자가 한 말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부자 나사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절실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부자니까 그분은 뭘 많이 남겨놓고 왔겠어요?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왔겠죠.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난 재산 남기고 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남겨진 5 형제의 영혼을 지금 걱정하잖아요.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산 거예요. 오히려 그 많았던 재산이 그 영혼의 걸림돌이 된 거죠.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재산을 본인이 많이 남겨놓고 와버렸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남겨져 있는 5 형제가 아마 5 형제의 영혼의 걸림돌이 될 거라.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저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케어해야 될 게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I know.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그런데 더 권면을 드려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부담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영혼 구원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주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요, 좀 실제적인 건데, 며칠 전에
몇몇 분들이 모이셔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원고 제가 더 먼저 썼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권면은 뭐냐면요, 자서전이나 유서를 좀 써보세요. 자서전을 써보시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를 쭉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유서를 쓰실 때요,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내용만 쓰지 마시고요, 나의 죽음 이후에 내 장례를 어떻게 해달라는지,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라는지, 그리고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하고 싶은 내용을 거기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요, 목사인 저에게 혹은 교회 식구들인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다 적어 보세요. 유서 안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한 주 동안 꼭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서전은 못 쓰시더라도 가짜 유서 한번 써보세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꼭 남겨보셔요. 그러면 자식이 왼수해서 자식이 내 삶의 의미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 식구들에게 다 한마디씩 써보세요. 여러분 주소록 있잖아요. 그 주소록에 여러분 성함 다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한마디씩 다 거기다 적어보세요.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얼굴 볼 때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제가 매일마다 그렇게 유서 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이름이 적어도 제 입에서 한마디씩은 다 거론돼요. 그거 저 일종의 축복하는 기도지만 유서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분들 얼굴 볼 때에도 웃음이 다시 생기고 그래요.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엄청 소중해지실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내 축복의 통로들. 그러면 아마 와이프가 머리하고 오면 남편이 알아볼걸. 누구 못 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분 누군지 아시죠? 예, 소중해져요. 무관심해지지 않아요. 관심을 갖게 돼요. 자, 해보세요. 해보시기를 권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은 재수 없는 것도 끝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가족들 또 성도들, 주님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깨닫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